너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불렀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라는 찬양은 미국의 그 신학 교수로 봉직했던 엘보우 말랏이라는 분이 찬양을 만든 곡입니다. 이 말랏 교수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된 배경은 자기가 학창 시절 때 보스턴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 자기를 가르쳤던 부엘 교수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강의를 할 때에 이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너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슴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너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그렇게 네,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요한과 야고보 및 제자들은 이 잔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다가 매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그 잔인한 죽음을 맞이할 것에 관하여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어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대왕이 되고 자기들은 주님을 따랐던 까닭에 당연히 큰 권세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할 때 그들은 전혀 그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리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말씀을 다 세족식도 하면서 겸손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여러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이 나라가 임하시면 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살로메의 말을 듣고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살로메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권력을 잡고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처음에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기보다는 외로워서, 병들어서, 힘들었어, 끝없는 방황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교회 나오면 잘 된다더라, 교회 나오면 마음 편해진다더라, 이런 기대감에서 처음에는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고도 그들의 육신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까닭에 주님이 마시고자 한 이 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들은 쉽게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세상 끝을 잡으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잡혀지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세상 끝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서 영원히 잡을 수 있는 생명을 놓쳐버리고 찾아야 될 가치를 놓쳐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 첫째가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찾고 찾는 바램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건강을 찾고 형통함을 찾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딱히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큰 인생이 되고,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추악한 탐욕을 담고 사는 사람들은 탐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꿈을 아름답게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가나안 여인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관심을 쏟지 않다가 그녀의 반복되는 간절한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주님 반응하시는 거지요.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녀의 소원이 뭐였어요?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실 때 여전히 어두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오지 말고 아름다운 꿈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평안에 취하지 말고 또다시 내가 꿈꾸고 세상에 노를 저을 수 있는 큰 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은 나라 없는 시절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앞에 잠시 동안 자기 아들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아이가 자라니까 울음소리가 바깥에 퍼져나가니까 함께 다 죽을 것에서 면하기 위하여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그가 유무의 이름으로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줬습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와 왕자라는 이름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가 자라나면 너 편안함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저 노역장에서 매맞으며 굶어가며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너의 민족 히브리인들을 기억해라. 너는 자라나 이 내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거라 하는 어머니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그걸 손삼고 살다가 우유곡절 끝에 급기야 그 민족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에는 목독의 시절이든 어떤 시절이든 간에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의 괴로운 삶으로 인하여 울지 아니하고 신변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 다녀야 되겠기에 예배의 자리에 못 가는 것이 그의 눈물이고 그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을까만 꿈꾸고 왕국의 첫날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들어줄까? 네가 뭘 원하느냐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는 주님을 잘 모르고 영원한 가치를 잘 모르고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꿈이 생겨나야 돼요. 내 일생을 바쳐 걸어가야 될 꿈 말입니다.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배부름도 아니고 부유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영원히 머물 수도 없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배고프다고 빵을 찾아 헤매이지만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재물도 못 잡고 명예도 못 잡고 권력도 못 잡고 재물도 못 잡고 다 놓고 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잡으려고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워가며 그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도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또다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그 어둠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눈이 밝아지고 심령이 맑아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건 돈도 명예도 형통함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눈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가치가 생겨졌고 그렇게 육체의 배부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차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영혼을 속였던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자신의 이 초라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얼굴 하나 내밀지 못하고 어느 기둥 뒤에 자신의 몸을 숨기며 부끄러운 얼굴로 주님의 고난을 구경하던 베드로 곁에 어느 한 작은 계집종이 다가와 당신도 저 사람과 한 패지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계속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체포가 되어 신문당하며 죽음에 이를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청언을 합니다. 나는 한때 내가 전하는 예수, 내 삶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부인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렇게 죽을 자격조차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기꺼이 생명을 주를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은 눈을 뜨게 됩니다.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 이런저런 가치에 사로잡혀 살지만 결국은 진리를 선택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죽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리를 찾아 살아야 되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야망의 노예로 살면 그 인생은 추악해져요. 뭐냐면 우리는 내 작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이런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염려의 중심에는 의식주의 문제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들은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걸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신 질문이, 너희들이 영광을 구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영광 줄 줄 알고,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잔을 축배의 잔인 줄 알았지. 왕이 되니까 파티하면서 마시는 축배의 잔을 네 마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지. 인생의 쓴맛을 봐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잔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매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정말 정직한 나라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싱글족이 굉장히 많대요. 나홀로족 말입니다. 이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의 기본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꿈을 키우고 사랑을 알게 되고 하는데, 여러분, 나홀로 족이 왜 생깁니까? 가정을 못 꾸리는 거예요. 시집도 가기 싫어하고, 모르겠어요. 장가는 가기 싫어하는지는 모르지만 시집 가기 싫어하는 아가씨들이 요즘 그렇게 많대요. 시집 다 가세요. 그리고 시집을 갔으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충만 깨고 다스려야 되나? 번성케 하라고 그러잖아. 이 말씀은 뭐예요? 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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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둘이만 살면 재미없어요. 장로님, 아멘 크게 좀 해보세요. 자식을 키우며 자식한테 사랑을 쏟으며 자식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가정을 지켜내려면 아무도 모르는 어머니의 눈물이 분명히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두 어깨에 짊어지어진 짐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견디어내어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힘들다고 뒤집어 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가 빛이 되고 우뚝 세상 앞에 서서 꿈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숱한 나날들의 눈물과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되고, 누군가가 주님의 잔을 대신 마셔줘야 되고, 그 짐을 져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 견디기 싫다고 흩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형태는 갖고 있지만 이 정신적으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통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나라가 잘 살려면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짐을 져야 돼요. 쉽게 인생을 살게 만들면 안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얼마나 아팠겠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해요. 성숙한 사람, 영광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며 꿋꿋하게 주님의 진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숱한 세월을 눈물 흘리며 고통을 참아내며 그 무거운 짐을 죽음의 고통이 와도 참아가면서 지고 간 결과가 아름다운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고난당할 때, 연단 받을 때 정말 슬펐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짐을 벗어버릴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틀거리고 또 비틀거리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외로이 숲길을 걸을 때 주님이 슬픈 가슴으로 얼룩져 있는 저에게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 십자가를 아느냐고. 내가 진 그 십자가의 잔을 아느냐고. 나는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죽으심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이 아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십자가의 외로움을 아느냐? 너는 그 십자가의 억울한 고통을 아느냐? 너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아느냐? 너가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맛을 못하면, 너가 그 외로움을 당하지 못하고, 너가 억울한 고통을 당해보지 못하고, 너가 그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너는 십자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한, 십자가를 알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찬양이 기억났어요.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고 김석균 씨가 작곡한 이 선잔입니다. 나는 한없이 울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며 숲길을 올라가는데 제 영혼이 확 씻겨 내려갔습니다. 고통인 사랑이구나, 이 아픔이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구나, 지식으로만 아는 십자가를 경험케 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이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이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가슴 찢어지는 이 고통이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주님의 쓴산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산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산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여러분, 주님이 너희 잔 마실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이 잔은 축복의 잔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대신 흘리는 눈물이고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당해주는 고난이며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죽어주시는 선잔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초보의 신앙에서 교회 와서 배부르고 교회 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행복해지고 교회 와서 복받는 것만 생각할 수 있겠니? 이제 또 다른 십자가가 온 세상에 퍼져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되느니라. 교회를 위하여 네가 대신 십자가 질 수 있니? 다른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질 수 있니? 나 아닌 내 원수,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참아줄 수 있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그 잔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이 목도하고 이제 끝이로구나 생각하며 한때 주님을 만나가며 따라가며 꿈꾸었던 화려한 꿈들을 다 접고 이제 세상의 날카로운 칼의 위협에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 숨어 살아야 되는 외로운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생명 끝이 아니다, 내게는 영생이 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하는 걸 보여준 뒤에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자마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다 보내시니까 눈이 떠지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며 덧없는 세상의 것을 차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들이 후회가 되며
영원한 것을 차버리고 길을 나셨어. 그렇게 나약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권력을 달라고 외쳤던 요한도 주님의 부탁을 받아 내 어머니다 하며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부탁했을 때 요한은 덥석 그 주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처럼 잘 모시고 주의 길을 가다가 그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는 날 아름다운 곳에 장사 지내고 홀로 된 몸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급기야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밤모섬이라는 조그마한 무인도 섬에 유배가 되고, 그리고 그게 다시 소환돼서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당당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배부름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가치고 살아야 될 가치입니다.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아름다워지려면 여러분 또한 가정을 위해서 더 희생해야 되고, 교회가 더 아름답고 발전하려면 또다시 남은 고난들을 누군가가 잔을 마셔줘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하는 걸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의 이 살로메의 요구,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본문 2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여 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의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쓴 잔을 마시고 그리고 인내하며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쇠하지 않는 상급으로, 사라지지 않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은 없어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여러분 죽습니다. 세상 잡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잡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 아들이 탐욕의 눈이 딱 어두워지고 마음이 딱 꽂히니까 영생을 외쳐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성령님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탐욕에 노예되면 어리석게 빠져들어요. 죽음이란 게 예고된 사람도 없고 안 올 사람 없어요. 세상을 호리같은 지시왕도 죽어. 그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탐욕으로 사던 김일성이도 죽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고대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주님이 탁 다가오셔서 손을 탁 내밀면서 진규 장로야, 너 진짜 수고했다. 그러면서 탁 손잡고 나왔지, 내 자리로 가자 하며 천사들이 박수를 막 이러면서 영광의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 거꾸로 야 이놈아, 네가 김 목사 괴롭혔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장로님 안 괴롭혀요. 걱정하지 마. 내가 괴롭히지.
저는 한 번씩 정말 제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길들을 참아왔을까, 이게 회상이 되면,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저는 참 바보 같아요. 이 길 외에 저 인생의 길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죽어도 그냥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살아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냥 목이 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주의 길 갈 때 어렵다고 뒤집지 마세요. 아멘. 힘들다고 에이 내가 밥 먹으려 교회 왔어, 그럼 왜 왔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살려고 온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온 거예요. 하늘나라를 얻으려고 온 거예요. 주님의 나머지 잔을 우리 같이 마시십시다. 저는 아무 일 안 하면 참 편하게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 뜨면 일만 생각나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 위해서 이 몸뚱아리 바쳐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주를 위해 안 살면 뭐 위해 살겠어요? 뭐 위해 빵 위해 살겠어요? 여러분 봐봐,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하늘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추악해집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그의 삶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추악한 죄악의 흔적만 남기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충성하라. 깨끗하게 잔을 마셔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공력을 인정하시고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정말 신비 하나가 있어요. 저의 삶을 보니까 저는 그냥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쭉 이리 왔는데, 맑게 딱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죽으려고 하기 전에 있었어요. 세상에 미련을 품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편안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려면요,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 딱 받고 나니 올인이 되더라고. 아까운 것 없고 주저함 없고 주님께 딱 목숨 딱 걸고 하니까 더 잘 살아지고 더 편안해지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로도 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별처럼 빛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희생하고 땀으로 희생하고 인내로 희생하기를 원하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명실공히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돼요. 주님이 남기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불행해집니다. 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려면 애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지고 나라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애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여야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기도도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예배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열심히들 우리 기도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